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려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의지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일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것이니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며 얼마나 노력해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원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너희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고
인간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세상의 삶들을 사는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관계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축복받은 관계임에 분명한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한 지가 27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참 그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러고 막 생난리를 치고 싸워도 생난리를 치고 막 해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냥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참 묘한 거는 목사님들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그러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도 뭐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 일일이 한 절 한 절 가지고 다 찾아보면 조금 힘이 듭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은혜 받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목사님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문제는 이게 어떤 게 되냐,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도 저끼리 문제 생긴 겁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가 바울파냐? 나는 개바파다. 예수님이 수제자지. 그 막둥이처럼 늦게 그 사고된 게 바울파냐? 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수제자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내가 더 세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 개바파가 지가 세다 하니까 또 아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난 예수님파야, 예수님파, 그리스도파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아볼로파도 나오고, 서로 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참 교회 안의 성도들과 이게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가, 이게 그 앞에 나가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갖다가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교육하고 자기가 은혜 받게 하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물론 뭐 목사님들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겠죠. 다 제 마음 같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도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거쳐가지고 오늘 여기에 와 있잖아요. 27살 때는 안동 용산교회에 부교육자로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28살에 안동에 있는 외화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28살 아주 철없던 시절이죠. 32살에 안동 이마교회라는 교회에 또 담임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원 양곡교회에 부목사로 가가지고 2년,
거기는 그때 당시에 약 한 2,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지금은 5,000명도 넘게 모일 겁니다. 큰 교회가 되어졌는데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포항에 있는 장성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양에 와서 제일교회에 있다가 저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뭐 자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뭐 맨날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식들을 키우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딱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네 같은 아들,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이놈아. 아빠 마음이 어떤지 네가 좀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비슷한 류의, 당신이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될 거다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게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갖다 막 꾸짖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너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했던 내용들 중에, 주된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자세를 잘못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바울을 대적을 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노니, 이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써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 서신이 전부 다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글을 보냈는데, 이게 내가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게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근심으로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 가지고 디도 편에,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 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여기에 용서가 일어나고 여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게 꾸지람을 통해서, 꾸짖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옴으로써 디도가 옴으로써 오히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맛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어떤 관계든지 간에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려면 별것 아는 것이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가 똑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많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힘이 들어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충분히 내 뜻이 저쪽에 충분히 전달이 되고 저쪽의 뜻이 나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어지면서 거기서 어떤 근본 마음은 다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마음들이 아니에요. 다 좋은 마음인데 이쪽 말이 저쪽으로 안 가고 저쪽 말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 막혀버리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정도 똑같고 이거는 직장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직장은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갖다가 비비든지 무슨 뭘 하든지 또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이상이면 직장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사이처럼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에는 내 어떤 생활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런 게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중요한 관계인데, 더 중요한 이런 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보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내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썩어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참 경우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요사이 같으면 전화하겠지, 요사이 같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네. 그때 같으면 이렇게 쉽게 찾아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아니고, 또 무슨 바로 어떻게 전화처럼 이런 것도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내게 되는데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편지가 가고 받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감론들박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걸 써가지고 그런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고민하게 했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깐 하는 이런 근심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원래의 마음은 너희와 내가 같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예를 들면 제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 마음 다 얘기할 건 없고, 제가 요새 건축 헌금을 한 달에 얼마씩 드리더라. 이런 거 공개를 한 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건축 헌금을 드려요. 지금 왜 이렇게 드렸느냐? 강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일단 휴무 처리를 해놨지만은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제 나갔잖아.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든 알고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부담이 되면 안 되시니 우리 교인들 부담을 내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양쪽에
지난번에 이 6억 공사를 갖다가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 건물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빚을 반도 더 갚았어요. 다 갚고 지금 이제 조금 남았는데 양쪽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한 곳은 이자를 갚고 돈이 생기면 이제 원금을 갚아나가는 행태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원리금 분할을 해서 갚고 있는데, 원리금 분할을 하는 게 요새 이것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한 곳은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부담을 덜 줘야지, 교인들한테 걱정을 덜 끼쳐야지, 그냥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 곳을 갖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쭉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장로님은 더 하는 것 같았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갖다 전반 하는 걸 내가 다 공개를 하면 참 힘이 드는데, 공개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 이렇게 당신의 수입에 비교하면 더 많이 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를 섬기면서 진짜로 장로님은 보기에 은퇴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교회 남지 딴 건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집도 뭐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꾸준히 해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힘이 모자라서 못할 때 못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들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뭐 이건 제가 내가 이렇습니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진짜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스스로가 다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목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가끔 가다가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인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경우에 없는 어떤 일들을 하거나 말들이 들려오는 때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양 제1교회에 있다가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를 사례비를 받으면은 그냥 11조 떼고 바로 그 전부 전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일해 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난 후에 또 저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개척을 하게 된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제 입으로 제1교회 교인들 욕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한 제 입으로 그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말하지 말아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인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말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쌓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왔었는데, 그게 그분들에게만이 아니고 저와 관계를 맺었던, 제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도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저를 만났던 사람들, 저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제가 같이 목회하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오늘 또 우리 박봉화 집사님은 이름이 내 고향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니까 이름이 어떻게 참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고향하고 주소하고 똑같아가지고 지난해 만나면서 목양실에서 성담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잠깐 만나는 만남으로 끝나는 만남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천국까지 이어질, 세상에서의 만남은 만났다 헤어졌다 또 만났다 헤어졌다 이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음이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특별히 잘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만은 제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자, 진정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하고 살피고 돕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말이 세게 나가기도 하고 강하게 나가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들어있지만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특별히 어떤 적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손내보고 말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말고, 내가 욕 좀 먹고 말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야. 너희가 내 속에 있어서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 이게 목자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들은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마음에서 흔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디도의 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가 그들 편에서 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받으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목사의 위로는 성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목회자에게 충격이 되기도, 아픔이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갖다가 이걸 다 점검하면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그냥 뒤로 차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이게 여기에 다른 걸 중간에 자꾸 깔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여기 개척했다가 같이 개척해가지고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려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사람들이 나갈 때는 자기들끼리 문제 있어서 나갈까, 아니면 자기 문제 때문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꼭 들어오는 얘기가 들어오면 꼭 목사님들을 걸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 결국 자기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편지에다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책만 하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의사가 오고 가면서 이들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져 나가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얼마나 사람이 여리냐면 말입니다. 얼마나 전 여리냐면은, 누가 돌아가는데 그냥 인상을 일부러 쓰도 안 해서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이렇게 쓱 무표정하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무표정하게 지나갔는데도 그게
괜히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며칠 갖다 혼자 꿍꿍거리는 여러분들은 한번 괜찮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봤는데 생뚱맞게 쌩 이렇게 지나갔다 목사님이 신메인데 뭐 중국도 정말이지 갖다 빚어가지고 맨날 갖다 날아갔다 쌩쌩거린다. 혹시 안 그러십니까? 저는 진짜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뭐라 그러지? 약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만 그럴 때들이 있어요. 제가 청교도 운동을 하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더구나 또 이제 앞에 있다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월 6일은 66 대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 마스크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만나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보면 합니까? 근데 이래가지고도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는데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아주시는데 이래가지고 누군지도 잘 몰라. 이러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막 다른 척하고 뭐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다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과 교우들과의 관계는 여기 바울은 디도편에 전해져 오는 소식만 듣고도 저 사람들이 이제는 안 그런다 하더라. 소식만 전해져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게 고마워서 다시 그걸 지금 편지로 써서 또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결국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서로 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경쟁관계에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걸고 넘어가다 보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냐 뭐 이러면서 괜히 바울을 공격해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공격해서 저들보다 내가 우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 대장이 이 대장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끌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는, 그러다 보니 바울을 갖다 본질보다 더 한 번 더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서로 마음들을 통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발전해버립니다. 발전하면서 이게 목사님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갔다가 이상한 쪽으로 발전해버리는, 그러면 관계가 이상한 쪽으로 발전해 나가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나가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마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위로할 만큼 이렇게 마음들이 풀려져 있는, 서로 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편지가 가고 또 편지가 오면서 인편에 그들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다시 그 소식을 들은 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또 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주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외에도 바울의 서신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지금 살펴보기는 뭐하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한 대접과 거기에 대한 바울의 말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받은 그들의 태도와 다시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보내는 말씀들, 이게 편지가 오고 가면서 서로 간의 의사가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나 또 교우들과의 사이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게 소통의 얘기입니다. 소통의 얘기.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같이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나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들은 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어도 주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도 충분히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래가 이게 오고 가야 되는데 딱 잘라요. 거두 정리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다가 보니까 상처가 하나 쌓인 데다가 또 하나 쌓이고 또 하나 쌓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이렇게 원했던, 함께 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처럼 저는 몰라요. 뭐 다른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이런 얘기를 안 해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고, 교인들이 평안한 것이 내가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교인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목회자의 아픔이 되어져 있고 그게 목회자의 눈물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참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보다가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도 가끔 가다가 1,000번째라도 드리면은 그때라도 좀 기도하지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보면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 신앙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데, 나는,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우들을 갖다가, 자, 내 자식처럼, 내가 미안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내가 더 많은 사람 있나? 정영 목사님 원래 90소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어른보다 3살 적거든. 90 넘은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해봐.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근데 미안하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상의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고 일하지만은 그냥 영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을 대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거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보면은 내 자식을 내가 품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 여기 바울이 나는 너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기를 원해. 이게 나는 당신들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해.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들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그냥 와서 다 맞아. 그렇지. 진짜로 그래. 이게 여러분 요한 3서에 가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인데 없다. 이게 요한의 마음,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내온적인 품성을 잘 독하거나 이런 말씀을 쓰고 난 후에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나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듣는 것보다 난 더 좋은 게 없다. 쉽게 그냥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 소식 듣는 게 내 인생은 제일 큰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이게 바울이 함께 살고 함께 죽고라는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교우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냥 뭐 순간순간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얼굴의 모습이나 말의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갖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하시오 이렇게 말하려니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폐 안 끼치고 싶고, 가능하면 어떤 저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애교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느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이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서 뺏는 이런 경우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처음 갔던 창원양곡교회에서 지용수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세게 들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꾸지람을 세게 들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세게 들었냐면 이래가지고 꾸지람을 세게 들었었어요. 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들이 군무원이 아니고 군인 가족이었어요. 군인 가족인데 그 군인 가족들에 대해 해마다 보면은 나오는 그 면세품에 대한 지금 뭐 카드 같은 이런 게 있더라고. 뭔 얘기하면서,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신방 마치고 난 후에 나누는 대화 중에 뭔 얘기를 하다 이제 그 신방 대원들 사이에 가전제품을 사야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전제품을. 그때 당시 우리가 결혼하고 10년이 좀 넘었었던 때 냉장고가 탈이 나서 우리가 냉장고를 버려야 됐던가 뭐 하여튼 바꿔야 됐는가 버렸던가 하여튼 참 우리도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냥 무심히 그냥 한번 했었어. 그런데 이 말이 담임 목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냉장고 한 개 사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냉장고 이제 바꾼 이렇게 가전제품을 바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이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원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래요. 나도 냉장고 하나 바꿔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맛을 버리고 가가지고. 버리고 갔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마교에서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돼. 목사님 이 가지고 못 써요. 하여튼 간에 못 가져가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가지고 도시에 가니 가지고 못 쓴다고 버리고 가라고. 그래서 내비로 보고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어. 그러니까 한 개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누가 어떻게 전해진지 모르지만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봐봐야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가서 찔른 거야. 목사님한테. 김 목사가 뭐 냉장고 사야 된다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근데 불렀어요. 호출을 당해서 갔네. 목사가 돼가지고 처신을 갖다 그래 한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말이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전혀 의도가 전혀 다른 의도인데 전혀 다르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서 전혀 다른 얘기로 마치 내가 교인들한테 내가 냉장고 하나 사야 되니까 너 냉장고 하나 사내놔라 이런 얘기로 들려진 거야. 전혀 아니었었는데 말이지.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꾸지람을 하셨던 목사가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하면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많습니다. 기도원을, 요사이는 뭐 그런 것도 잘 안 하지만 기도원을 가지 마라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다가 챙겨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참 주의 종들이나 은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인데,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언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느냐는 거지. 속여가지고 뺏은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목사는 교우들을 향해서 순전하고 진실해야 되고, 순전하고 진실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같이 살고 같이 죽고자 하는 이런 마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되어져야 되는, 여기에도 뭐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관계의 설명들이 더 많이 나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할게요. 이런 점들을 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냥 진짜 순전함으로 서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안 되면 거기에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예, 바울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갔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구지람을 하고 다시 또 오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게 오고 가면서 풀어져서 그 문제가 풀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 일이나 이야기가 이제는 내게 위로가 되고 있는, 감사가 되고 있는, 편지를 써가지고 꾸지람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이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런 것처럼, 혼자 공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이걸 나누시고 교제하고 받아 가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고, 제가 뭐 언제까지 목회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참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그런 건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장차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요, 영원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려고 하고, 서로를 좀 더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나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양 예능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귀한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바울이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서로 간에 안 좋은 문제들과 관계들 속에서 편지들을 통하여서 서로 깊이 소통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편지로 근심하고 하고 잠시 꾸짖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졌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서 오는 반응이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또 충분히 소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런 만남이 이 땅 속에서의 잠깐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상대방에게 좋은 배려와 또 좋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창립 13주